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그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또 보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될 때 사건을 평가하는 시각들은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볼 때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는 사건이 있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 행동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바로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확신이나 감정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통제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가 발생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한 공무원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거는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인가 누가 그 화분을 그냥 장난 비슷하게 던졌는데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이 머리에 맞고 죽은 적이 있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 사건을 보면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행동하면 발생되지 않을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하면 상처를 주지 않을 말이 있는데, 한 번만 결정하면 고민하고 또 생각한다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 문제가 커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삶이나 신앙이나 생각하고 결정하는 영적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그 반드시 기억할 것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행동이 완전히 생각 없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똑같은 대답을 하죠.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집에 놔뒀는지 사물함 안에 놓고 왔는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적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그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을 정신이 없이 행동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정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한 번 감정의 폭발한 후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물잔에 물이 엎드려져서 완전히 다 땅바닥으로 흘러져 버린 상태.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잘못했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정신 차려서 다시 원 상태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인생을 한 번밖에 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그냥 크게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맡기면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결정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내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민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더욱더 조심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권력을 받은 사람은 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항상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 우리가 뭐 큰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오늘은 이제 생각이라는 게 주제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온 분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결과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아 우리의 삶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하는 지혜를 얻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 하면 어떤 국가의 왕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사울부터 솔로몬까지가 1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솔로몬 끝난 후에 두 나라로 완전히 분리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리된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국가가 운영된 국가의 연수가 통일 국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 다윗, 솔로몬에 관심을 가지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루는 초대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살펴보며 그 국가가 어떻게 진행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왕의 생각의 결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국가냐면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을 12지파라 합니다. 12지파. 12지파 중에서 2지파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국가를 만들었어요. 이걸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국가를 세웠는데 그 국가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오늘 주제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의 어떤 결정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이며 그의 끝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국가의 중심이 되는 수도와 요새를 세우고 새로운 국가를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왕으로 추대했으니까 그 권력과 힘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로보암은 수도를 건축하고 국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는 수도만을 세워서가 아니고 국가는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정책. 다시 말하면 국가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세웠기 때문에 국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정책, 그 생각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어떤 국가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26절,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리로다. 많은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10지파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망명할 것인가가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망명의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 이유 때문에 10지파의 백성들 중에 종교심이 강한 자들은 남유다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어떤 국가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고 남유다와 차별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잡힌 겁니다. 이 생각이 무섭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왕의 생각이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란다. 만약에 뭐 지금 이미 끝난 거지만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해봤다면 어떻겠을까요? 좋다. 르호보암을 추종하는 지파가 2지파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는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국가로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만약에 여로보암이 생각했다면 북이스라엘은 달라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모습으로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변했겠죠. 여로보암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북이스라엘을 경건과 정직과 순결과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믿음의 국가로 만들고 싶다 했다면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오직 남유다와 차별하고 싶은데 문제는 10지파에 있는 백성들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종교성을 충족시키면서도 자신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여로보암은 특별한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상 11장 29절부터 31절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그 길에서 그를 만나니 새 업을 입고 그 2사람들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국가를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세운 국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국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차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어서 남유다와 차별함을 보이려고 했다면 더 정직과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상상하지 못하는 정책을 벌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국가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살아가는 가족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목사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 생각 하나로 세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이 선택한 생각의 결과가 후대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런 어떤 종교적 타락의 정책을 벌였을 때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조상들의 삶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으면, 만약에 여로보암이 사울의 삶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사울과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아니 사울까지 가지 않고 솔로몬 시대 후에 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쪼개져 버립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먹어 여인들을 사랑하고 여인들을 취했을 때 여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우게 만들고 거기에서 수많은 후궁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국가적 타락의 결과가 바로 두 나라가 쪼개져 버렸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만약에 솔로몬의 삶을 보았다면, 솔로몬의 역사를 보고 두 나라로 쪼개진 역사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의 결과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오직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 오직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다른 국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생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왕상 13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상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완전히 그 여로보암 후에 국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여로보암 후손의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짧지만 결과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나서 미안해? 그럼 간단하죠, 여러분들? 사람의 가슴에는 막 엄청난 고통을 주고 나서 미안해? 하면 끝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상대방의 상처는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결정할 때 엄청 짧습니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간은요 짧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결과는 영원하고 그 결과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영적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행동할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영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생각하겠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할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이 영적으로 피해가 오고 영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뭘 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그 생각을 버릴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여러분의 영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감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20년 이상의 목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복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한 그 경험의 기초 속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 이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이 생각이 결과를 낳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함부로 쉽게 나의 감정에 이끌려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 주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한 후에 결과가 내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하나만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항상 생각의 결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 분노 조절을 못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요. 차를 타고 시속 150, 60을 밟고 가는 그런 그 어떤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이제 사망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요. 생각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동을 놓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분노가 있을 때 그렇게 운전하면 위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반한 10지파들이 아무리 여로보암을 따랐지만 그들 안에는 종교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생각해서 그 종교성을 건강하게 만약에 세웠다면 북이스라엘은 놀랍게 성장할 것인데 여로보암은 그걸 타락으로 바꾸어서 종교적 타락을 통하여 백성들의 종교성을 만족시켰다는 거죠. 아주 희한하게 생각한 겁니다. 어떤 결과를 보냐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 금송아지 보니까 기억나시죠? 호렙산에서 여러분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의 모습이라고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술과 춤과 성적 타락 속에 범죄를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조상의 삶을 배운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필 여로보암의 마음속의 기억은 금송아지를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의 결과의 비참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세웠는데 북이스라엘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잘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편안하게 커피 한잔 드시면서 한번 북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끝없는 반역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2년, 1년,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바뀌는 역사가 북이스라엘 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안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 여로보암 했던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위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타락이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의 아내는 보통 백성에게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은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하게 한 그 후손에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한 가문에게 제사장 역할을 주신 것은 제사장 역할이 타락되거나 아니면 제사장 역할이 돈을 가지고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은 유일하게 레위 후손들에게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사방이 다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300만 원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 주고 제사를 할까요? 300만 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제사를 저지르니까 완전히 제사가 돈을 버는 타락의 예식이 돼버린 겁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절기의 달을 변경했습니다. 또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신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들의 사한제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달을 변경해서요. 사람들에게 유다로 땅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날을 그냥 제사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든 정책에 사람들이 점점 더 스며들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제사를 의뢰하고 또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날을 정해서 제사 드리는 욕망의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로보암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잘 선택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생각했다라고 명령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일은 뭡니까? 생각해야 될 때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실수하지 않는 최선의 지혜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미래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백보자 심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선택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는 첫 번째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생각과 결과의 연속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과 바른 결과가 어떤 것이며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9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결과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아신다. 두려운 말씀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내가 생각하도록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이성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서 하나님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너는 나를 버렸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할 때 아니야 사랑하는 나의 안타까운 백성들아 너는 생각이 나를 버렸어. 너는 생각의 결과가 나를 버린 거야. 내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는데 너의 이성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다가 내 앞에 왔기 때문에 너는 나와 관계없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생각의 결과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만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생각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얻어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결과로 영적인 풍요로움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